목사님 질문 있어요. 오늘 받은 질문의 내용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 걸린 거 요 사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입니다. 질문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먼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질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의 첫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는데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도 말씀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귀신과 정신질환의 차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요?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네요. 하나는 구체적인 본문을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마태복음 10장처럼 예수님이 능력사역 제자들에게 시키나요? 두 번째 질문은 귀신을 내쫓을 때 이게 귀신 들린 상태인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상태인지 제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의 성경 본문을 확인하자면 마태복음 10장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2절로 5절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 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자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댓글로 질문을 적어주셨잖아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6단계로 진행되더라고요. 첫 번째,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하지요. 만약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성경이 주목하는 바가 다르다면, 만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겠죠.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틀리지 않았으므로 성경을 신뢰하는 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뭔가 틀린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생각이 진전된 건데요. 아마도 질문하신 분께서는 주변에서 능력 사역을 본 적이 없거나 질문자 스스로에게 이런 능력 사역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다시 말해 능력이 없다거나 한 게 아니었을까?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생각이 진전된 거였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의 세 번째 생각은 성경을 자신의 능력이 없는 상황보다, 혹은 능력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내 경험 속에 없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성경은 맞고 내 경험이 틀렸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질문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 경험에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내 경험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에게 주신 질문자의 경우에는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능력 사역을 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면 옳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바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 중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경험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내 경험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나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보게 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내 경험은 틀리고 성경은 맞다. 내 경험이 뭐가 잘못됐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포커스를 바꿔서 다시 성경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 그 자체의 원리를 찾아서 나의 경험을 조명할 수 있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성경 속 누군가가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요. 이제 질문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능력 사역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 유추를 해서 6단계로 보여드렸어요. 그 결과 질문이 바뀌게 되죠. 나는 왜 능력이 없나?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왜 능력이 없나?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다시 쳐다보자면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자의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린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앞뒤 내용 다 잘라버리고 이 질문 그 자체만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나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8가지 정도로 구별 기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정신질환자는 예수님을 그다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극도로 미워합니다. 과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귀신 들린 자는 논리가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논리가 엉성하거나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지식이 많고 논리가 탁월합니다. 하는 말마다 맞는 말만 해요. 여담인데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랑 대화해서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대적하며 쫓아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것보다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내쫓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낫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종종 비이상적으로 힘이 셉니다. 여러 사람의 건장한 남자들을 밀쳐서 떨고 내버린다든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합니다. 반면 정신질환자들은 그렇게 탁월한 신체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자들은 대부분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귀신 들린 상태 아닙니까? 어떤 신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래를 예지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춘다든지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반면 정신질환자는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의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다섯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약물 치료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때문에 호전되기도 하지요. 여섯 번째, 악한 영적 세력은 거짓말 전문가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래서 거짓말에 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놀라우리만치 교묘하게 거짓말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는 탁월한 거짓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뻔한 거짓말을 하기 일쑤이지요. 또한 정신질환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만큼 누군가를 거짓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귀신 들린 자는 이중적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인격, 자신의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또 다른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영적 자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해서 영적 지배권을 사용하며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는 이런 이중적인 상태를 인식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혹은 귀신이 떠나간 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신질환자는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지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내쫓겼을 때 즉각적인 상태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모든 것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죠.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는 것도 천천히, 그리고 호전되는 것도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여름이 벌써 다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계절도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성장과 퇴보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작은 예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전장의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확실히 붙들고 승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